쫓아내지 말고 그 영혼이 잘못됐다면 깨달아서 더 이상 그 상처를 주지 않도록, 더 이상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실족해서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사랑해서 그 사람이 다시 믿음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귀히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성령 기도회를 맞아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겨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걸어갈 수 없기에 오늘도 그 신실하시고 능력에 하나님을 붙들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모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려 하죠. 또 믿음으로 부르짖고 또 찬양을 부르러 하오니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뜨거운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강화해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간 세상 일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밤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 만나주시고 새로운 은혜 주사 오늘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큰 위로와 세임을 얻는 축복과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나온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믿음의 순종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과 은혜와 만나보이도 하게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면접관과 잘 이야기하다가 이제 면접관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잡초입니다. 딴 데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왜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뽑아주세요. 저는 잡초니 꼭 뽑아달라고. 그래서 면접관들이 하하 웃으면서 그 사람 뽑아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사모함이에요. 아마 그 청년의 그 대답은 간절함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느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언되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사모함을 잃어버렸대요. 예배 드릴 때 은혜에 대한 간절함,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성도들은 3시간부터 걸어와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부흥회가 있다면 은혜 받으려고 막 며칠이고 막 밤을 새고, 그리고 뭐 기도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요즘은 부끄러워서 철야 예배라는 말을 못 쓰죠. 철야라는 건 밤을 샌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냥 심야 기도회. 부끄럽지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약한 점이 뭐냐면 이런 사모함, 간절함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제일교회에서 그래도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참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목사님이 산대요. 이렇게. 당신 때문에 목사님이 산답니다. 이렇게. 아니 인사를 안 하거나 안 받는 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느 교인이 제일 목사에게 힘이 되는가? 첫째는요, 순종하는 교인이더라고요. 뭘 하면 네,
참 힘이 돼요. 두 번째 뭐냐면 기도하는 교인입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함께 기도할게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힘쓰는 자리에 참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나와주는 그분들이 참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교도 그런 내용하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는. 하늘에 매고 풀리는 그게 어디냐? 땅에서 먼저 매면. 그게 오늘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서 주실 것이요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은혜를 줘야 제가 기도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고, 믿음이 있어야 전도하죠. 아니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전도하면 열매가 맺을 것이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의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은 뭐냐? 구원자가 되는,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그러죠. 또는 천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이 땅에서는 그냥 예수만 잘 믿다가 교회만 주일날 되면 잘 다니다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게 진정한 구원과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내가 주인 되면 사면요 나만큼밖에 못 살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나라는 하나님만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늘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농부예요? 농부의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심어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게 농부의 목적인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준 목적이 뭘까요? 그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럼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복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면 맺을 수 없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왕이 되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낳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내가 이번에 둘째를 낳으려고. 왜요? 낳을 때 쾌감이 내게 있더라고. 낳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알아서 지가 살겠지. 난 낳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애 낳는 부부 아무것도 없어요. 애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애를 낳는 건 과정이에요. 이 애를 잘 키우는 거죠. 그래서 복되게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죠. 하온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이 앞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경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나이에 그 심야기도에 나오는 인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온이를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돌아다녀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천사라고 생각해요. 내 옆을 지나가면 은혜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목적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복되게 키우려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애씁니까? 왜 돈을 열심히 봅니까? 옷 하나라도 더 잘 입혀서, 공부 하나 더 잘 시켜서, 얘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려는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해 줬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 등록시키려고? 그냥 뭐 직분 하나 뭐 임명장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라 변화, 축복, 은혜,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신방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신방 안 받으신 분은 기대하세요. 어떤 열매인지.
그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열매를 맺느냐? 그게 포도나무 아닙니까?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죠. 그런 영광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소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17장에서는 변화산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증명해주고 경험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8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는가? 합하냐?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낮추는 자는 뭘까요?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이 뭐예요? 취하다는 거 아닙니까? 수용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은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신앙이는요, 그거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델하우스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지면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가죠 여러분. 아파트 이렇게 사기 위해서. 저는 모델하우스를 안 가봤어요. 근데 소문에 드는 거 어떤 사람이 모델하우스에서 응아를 하고 왔다 그러던데. 급해가지고 물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아 그래가지고 아주 큰 사고를 쳤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모델하우스는 안 가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게에서 전단지 같은 걸 해요. 뭐 냉장고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럼 냉장고 크기를 딱 보면 그 냉장고 안에 물건을 넣어놓잖아요. 저는 냉장고 사면 그게 다 따라오는 줄 알았어 어렸을 때. 여긴 수박이 있는데 여기 냉장고 수박이 없네? 요 냉장고 사야지. 왜냐면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걸 냉장고 사면 다 주는 줄 알았어요. 모델하우스도 가면 완전히 풀 세팅 해놓는다면서요. 근데 그건 이제 내가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모델하우스는 너무 화려하지만 진짜 삶은 어디예요? 내가 입주해서 사는 게 진짜 아닙니까? 교회는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환영해주고, 좀 실수해도 덮어주고, 연약해도 이해해주는 게 교회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식당에서도 뭐 좀 가끔 새치기 해도 이해해주고, 뭘 해도 그래도 봐주고. 그래도 교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삶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도 그렇게 살아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불꽃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마중물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합한 자만 회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열매 맺을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절대 남편 사랑할 수 없고, 자녀 사랑할 수 없고, 아내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없다.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영접하는 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래서 바깥에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예수님처럼 여기며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랑 같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이 나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 내가 뭐 실수해도 괜찮아 아무개 과장님, 요즘 뭐 힘든 거 없어요? 막 이렇게 영접하고 말이죠. 나를 잘 봐주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뛰놀고 독사의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게 뭐예요? 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18장 2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에 대해서 한번 교회. 이거는 개인이라면 그러면 여러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의 모습일까? 그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이번 주 주일날 나눠봤는데요.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째는 뭐냐면 나에게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랑으로 권면하여 그 사람을 잘 회복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까지. 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범하다는 것은요, 아마 성경책에 보면 주석이 달린 분들 보면 이게 뭐냐면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죄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이야기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형제는 형제가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실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 이웃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 바깥이든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준다면, 특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이 어떤 곳이에요? 가장 깨끗해야 되지만 사실 가장 더러운 게 병원 아닙니까? 가장 세균이 많은 것이 병원이에요. 가장 의인, 즉 천사들도 많아야 되는 것이 교회이지만 가장 죄인이 많은 것이 교회예요. 그 죄인이 예수 만나서 변하고 싶어서 오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요, 아직 덜 성숙하고 하나님의 절 다듬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집사가 돼서 어떻게 교회 다녀서, 아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직분으로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직분이나 연륜으로 보면 다 상처받고 다 이게 시험들 거리예요. 여러분, 저기 지금 하온이가 있지만 하온이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여기에서 상처받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온이가 예배 때 돌아다닐 수가 있어? 어떻게 예배 때 돌아다닐 수가? 나 하온이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네. 이런 사람 없어요. 왜?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도 하하호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말 함부로 나오고요, 믿음이 연약함이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면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5살 아이가 말한 거 가지고 뭘 상처가 됩니까?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그렇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8월달부터는 되도록이면 설교를 9시에 끝내서 여러분들이 10시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40분이 넘어버려가지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로 하는. 그러면 이게 정리해서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대 2-3명 데리고 가라. 세 번째는 뭐예요? 1대 교회에 말하라. 예수님이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1대1로 권면하라.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걸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사한테 내가 상처받을 박집사 왜? 이 집사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지? 내가 그 사람 말함 때문에 상처받았잖아. 이러면요 나의 말을 듣는 박집사도 이 집사님을 어머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또 다른 벽이 생기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다면 내가 직접 가서, 왜냐하면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요 실수도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말을 잘해야 돼. 너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네가 지난번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가 그 행동 때문에 참 많이 아팠어. 내가 참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도저히 내가 그래도 이 마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찾아왔어. 용기는 찾아왔지만 사실 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그러면요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한 것이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얘기 안 하면요 나는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계속 행동하고 다닐 겁니다. 그럼 계속 화살을 던지면서 상처받는 사람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앞이면 내가 상처받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이구 나는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아 그게 너한테 아픔이 될 수도 있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해 하면서 회복되면 상처받은 나도 회복되고 그 사람도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듬어지면서 영혼을 살리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 말에 그 상처받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얘기하갔더니 야 그거 나 다른 사람도 그런 말에 상처 안 받는데 왜 너만 그래 하면서 오히려 상처받았던 사람을 또 뭐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마 두 번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권면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에이 그건 네 생각이지 난 잘못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두세 명을 데리고 가는. 근데 이게 두세 명 내 편을 데리고 가서 혼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내 편만 야 아무게 잘못해서 너 내 편이지 그래 가서 혼내주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떼거지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지적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름 신뢰하고 이해할 만한 즉 그 사람도 신뢰하고 나도 신뢰할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A라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이 사람 갔더니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대. 왜 네가 상처받는지 모르겠대. 그러면 두세 명 데려가. 그러면 그 사람도 이 사람을 인정해. 그러면 집사님 내가 A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상처돼요? 상처될 수 있어. 너는 모르지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의 그 말에 너의 그 행동에 상처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1대1로 갔을 때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했다가 두세 명 가면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맞다. 아 이 사람만이 그런 줄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상처받는다면 나를 좀 돌아봐야지. 아 그러면 내가 좀 고쳐야지.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요 단순히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족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소위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일도로 가서 찾아봐야죠. 무슨 일이야? 나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고 나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 그렇구나. 근데 그건 오해야 하면서 풀어줘서 그 사람이 잘 회복되면 너무 좋죠. 근데 안 회복되면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두 사람 데려가서 그 사람을 또다시 권면해 보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도 기도하고 있잖아. 그래도 네가 이 사람이 그래도 너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힘을 내야지 하면서 두세 사람의 힘을 얻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잘못을 뉘우치거나 믿음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게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뭔가 튕기면 세 번째 뭐예요? 교회에다가 말하라 그러거든요. 교회에다가 말하는 건 그 임원회 때 공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개가 죄를 지어서 누가 가도 말도 안 듣고 속장에 가도 말도 안 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친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는 감정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적인 원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뭐라고 뜻하느냐? 그걸 들을 줄 아는 게 성숙한 성도요. 그걸 말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 핵심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너에게 잘못하고 속 실수할 때 할지라도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해서 쫓아내지 말고 그 영혼이 잘못됐다면 깨달아서 더 이상 그 상처를 주지 않도록, 더 이상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실족해서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사랑해서 그 사람이 다시 믿음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귀히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에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도 뭐예요? 이 어린아이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목회할 때의 사명은 교회의 개척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주신 사명은 있는 교회 건강하게. 이 땅에 교회가 적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었다는. 교회는 많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또 다른 사명은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있는 성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고 귀한 사역이 아닐까. 저 1차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신앙생활에 더해서 진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 가르침은 뭐냐면 이러한 교회의 권위와 권면을 여러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1대1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조건 감정적으로 싫다고 하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권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도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요,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또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동일한 대답을 해줍니다. 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병원도 여러분 가면 뭐 하면 뭐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술 담배 끊으세요. 짠 거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뭐 과일 음료 드시지 마세요. 거의 처방전은 비슷할 수 있어요. 저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와도 기도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똑같은 대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해답이니까. 즉 예수가 해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아는 것이 또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 합한 교회임을 믿고 교회의 권위와 권면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상처받고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소화를 되면 괜찮아요. 내가 소화하면 내가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걸림이 돼서 내가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된다면 이렇게 해결 봐야 돼요. 안 되면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도 은호가 아닌데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나 서운함이 있어서 뭔가 담임을 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에게 오셔야 돼. 목사님 전화를 하든가. 왜요? 드릴 말씀. 예, 사실 목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참 서운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오해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신방을 했을 때 뭐 저한테 이렇게 해줄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나 평상시에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이 용기 내서 하는데 저번에 목사님이 인사 안 받아서 서운했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작지만 그분한테 그게 서운했던 거예요. 모처럼 나와서 뭐 했는데 목사님이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인사하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더라. 그게 그분한테 서운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절대 아닌데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 아유 그러셨냐고.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사실 제가 뭐 일부러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무시할 그랬던 게 아니었을 거라고. 그 사람이 왔으니 하다 보니까 우르르 지나가다 보니 나도 못했을 거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마음을 풀어야 그분도 은혜 받는 문이 열리는 거지. 계속 그게 쌓이면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주는 분이 있거나 하는 리더가 있으면 항상 뭔가 불편하면 꼭 1대1로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공동체 안에 믿음의 백성을 세워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요약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해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뭐냐? 두 사람이 합심하며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왜 한 사람이면 안 됩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왜 꼭 두 사람이어야 할까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 사람, 즉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다 그러면 그거는 교육부 일이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며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역사해 주는 겁니다. 또는 뭐 우리 선교회가 어디 뭐 선교 단기 선교 활동한다, 아니 그건 선교의 일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놓고 같이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 또 하나의 공동체의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나와 너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의 의미가요,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두 사람 뭐예요? 너와 나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아까 말했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또는 나는 그에게 상처받은 사람, 또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 또는 그 사람 실수받은 사람. 이게 너와 나가 뭐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자와 화목하며 그와 함께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면서 서로 하나 되며 화합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은 화목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아무리 교회가 크게 부흥돼도 교회가 두쪽 나면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회가 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도 그 선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네 죽고 나 살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화목함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화목하고 하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필요한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두 사람 합심하며 기도하고 화목하기를 강조하는데, 용서하기를 강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게 옳을까요? 7번 용서해 주는 게 좋을까요? 물어봐요. 왜냐하면 최하 3-3번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3-3번을 2번, 그것에다 한 번 더 7번 용서하는 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럼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번씩 7번 해라. 490번. 여러분 490번도 못하죠. 490번이야. 사실 우리도 3-4번이잖아요. 자녀 키울 때 너 한 번만 잘못해봐. 너 2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너 3번째 뭐 사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490번 용서해 주래요. 그 말은 뭘까요? 잘못할 때 그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일 말씀이에요. 이제 용서해 주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고, 오늘은 돌아가서 화목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송도 같이 부르려 준비했는데 시간상 부르지 않고, 여러분 혹시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누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푸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해서.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니까?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용서를 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한 화목이 있을 때 내 영이 살아서 기도가 사는 것이고 예배가 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에도 응답이 없거나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없다면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누구에게 잘못하진 않았나? 그럼 내가 혹시 누구의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가? 그게 해결돼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죠. 그건 주일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할 때 가르침은 뭐냐면요, 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즉 땅의 움직임이 하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순종했기 때문에 피부가 깨끗해졌지, 깨끗해졌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절차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은혜 주면 내가 봉사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주면 내가 순종할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땅에서의 화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 주기도문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혹시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 땅에서 화목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과 함께 나눠요. 세 번째 뭐냐면 그게 1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함께 합당한 교회는 뭐냐면요, 두세 사람이 뭐냐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들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한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속회와 여러분의 선교회와 여러분의 부서 모임과 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돼야 돼요. 예수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모임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뭘 할까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세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중보. 그럼 예수 이름으로 뭐 할까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즉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모이는 것이 교회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와 선교의 부서에는요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제 친구가요, 전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한 속회를 하나 맡았답니다. 좀 이게 청장년들 속회였나 봐요. 속회를 딱 맡았는데 처음에 이제 목사님 온다고 속회원들을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속장님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우리 처음 오고 모처럼 또 오신 분도 많이 있어서 오늘 아주 크게 맥주 한 잔씩 하려고 합니다. 내 친구가 뻥, 네? 아이고 우리 기쁜 일 있으면 같이 한 잔씩 했어요. 내 친구가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이제 그 애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임 가운데 핵심은 예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오늘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모임인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서로를 중보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그 뜻에 결단하는 그런 모임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기 속회가 그래야 돼요. 여기 속자님들 계시면 꼭 명심해요. 그냥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엄마들은 자녀 이야기하고, 아빠들은 정치 이야기하고, 나이 들면 건강 이야기하고. 제가 나이 드신 장로님들 만나보니까 99%가 건강 이야기야. 무슨 약이 좋다더라, 운동을 뭐 한다더라. 여러분 그 사람 수준을 딱 보면요
제가 신방 갈 때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방이나 어디 모이자 얘기 나눠보면요, 은혜 얘기를 한마디로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다 세상 이야기. 근데 어떤 분은 하면 예수 이야기예요. 아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줬어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속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까? 아니면 교회분들 모였을 때 어떤 말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영적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야기하라고 자기를 포장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도 안 했으면서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포장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내가 기도했으면 자기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예수가 중심인 모임, 예수가 중심인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서로 중보하면서. 그래서 저는 속회와 선교회는 뭐예요? 세 가지. 모이는데 힘써라. 모여야 됩니다. 얼굴을 맞대고 모여야, 그래야 서로 알아가는. 두 번째 뭐예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삶을 나눠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나눠야죠. 그리고 은혜를 나눠야 돼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들은 말씀, 공과 말씀에서 나는 말씀에 나를 돌아보니까 이게 참 도전이 됐어요.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는 속원들 뿐이에요. 그분들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속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과 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했는데 1년 정도 속해 드리고 났더니 예배가 꾸준히 참석하네. 이제는 기도시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도 짧은 말이라도 하고 있네. 그리고 어떻게든 성경을 읽으려고 하네. 성장과 돌봄과 세움이 있어야 그게 건강해 되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가만히 보면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여전히 기도시켜서 부끄러워서 안 한다고, 여전히 성경책은 책상에만 꽂아놓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성장과 돌봄이 있는 게 우리의 모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리더 되시는 분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섬겨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한 교회는 어떤 교회나,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역사하시고 어떤 교회에 함께 하시느냐,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함께 일해요. 이거는요,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 잘못하셨으면 아는 사람이 얘기하러 가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어머 그 얘기 들었어? 아무개가 그랬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남의 실수나 잘못을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속자님과 장로님을 데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아이고 속자님 아무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찾아가는 거예요. 속자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데리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을 데려가서 신방 한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 맡기니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다듬어 주세요라고 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마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니 없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합한 교회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회원들에게 해서 올해 안에 여러분 한 명씩만 더 데리고 기도하러 오자 그래요. 한 명씩만. 그러면 여기 꽉 차겠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그것도 합심하며 기도해요. 초하루 기도회 때 많이 나오고, 합심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나오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마다 꽉꽉 차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은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화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혹시 제가 뭐 여러분과 1대1로 하진 않지만 혹시 여러분 속회 안에서, 선교 안에서 또는 부서 안에서 혹시 이런 다툼이나 분쟁으로 속상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돼요. 여러분이 있는 속회와 선교회와 또 부서가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말씀대로,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하시면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축복을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힘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우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